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귀하고 복되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배신을 아시고 유다가 은 30냥의 예수를 팔아 곧 십자가에 죽게 하실 그 상황을 아시면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냐면,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이 실제가 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일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은 유다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 계획을 갖고 있는 그 계획조차도 다 아시고, 이것은 창세전부터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의 목숨을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을 이미 주님은 영광을 받았다, 내가 죽게 된 것,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이렇게 내다보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2절의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제가 봉독해드린 이 말씀,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일이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었으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어미하신 계획이 성취되는 이러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사건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영광을 받으셨다면, 즉 주님의 죽으심을 받으시고 그 순종과 복종을 받으셨다면 하나님도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려주실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한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떻게 응하여졌는지 우리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내용 말씀이 바로 이렇게 바울 사도를 통해 증거되고 있습니다. 본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영광 받으셔야 할 영광도 권세도 세상을 창조하셨던 창조의 능력도 그 사랑도 거룩함도 공의로움도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복종하셨습니까?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악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으로 왔다는 것 자체가 다 죄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이신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초청을 받아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길로 초청을 받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이건 특별한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동으로 다 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게 첫사람 아담의 후손에게 처해진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볼 때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돼?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라 할 수 있어?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고, 물론 시기심도 있었으며 그 속엔 질투심도 있었으며 그 속에는 악한 그런 생각들로 말미암아 항상 주님을 대적하였지만,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일 수 있단 말이야. 아니 자기가 사람으로서 어찌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해.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동일시했습니다. 촌수가 없어요. 우리들은 아버지와 아들 하면 일촌 이렇게 촌수를 나누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고 하는 이런 어떤 전통적인 그들의 사고 체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 관습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의 동등됨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어찌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자기를 함께 동등하게 취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이건 이단이지, 이럴 수 없지, 자기들의 종교적 열심으로도 예수님을 박해했던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준하여 그들 나름대로 그런 이제 배경에는 이런 여러 가지의 의도를 가지고 주님을 박해하고 결국 죽는 데까지 내어주게 되었는데, 자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9절의 말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의 이 말씀, 주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면, 성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면,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에게 그 영광도 돌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이렇게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바울 사도를 통하여 그것이 어떻게 실제가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철저하게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그거로 끝난 게 아니죠.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더니만, 우리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지극히 높이셔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도 주 앞에 나온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워서 나왔습니까? 아, 내가 오늘 아침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지 아니하면 오늘 한 날도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요즘 어제 오늘 계속 며칠 전서부터죠. 이 태풍이 이제 굉장히 심한 태풍이 일어서 많은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하여 학교도 휴교령을 내리고, 많이들 지금 또 실제 제주도에서도 굉장히 많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학생 가운데 그 부모님이 귤밭을 하고 있는데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기도 부탁한다고 어제 우리 전도 때문에 모였는데 그런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태풍이라고 하는 것은 또 모든 생태계에 유익도 주지만 대가 지불이 있어요. 그런데 이 태풍으로 인하여 최소화되고 인명피해가 없도록 저와 여러분들 또 오늘 기도할 때에 함께 기도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는 것이 내 문제, 내가 오늘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안 하면 한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기도를 하고, 두려워서 예배를 드리고, 또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바치지 않으면 뭔가가 내 재물에 손상을 입을까 봐 무서워서 헌금을 드리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생명이 없는 이방 종교들이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다만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일 뿐이지 그건 온전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런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복된 믿음의 삶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너무 좋아서,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래서 정말 밤에 주님을 생각하다 잠이 들고, 이런 주님을 생각하다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여러분 깨자마자 누구 생각납니까? 무엇을 먼저 생각합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그게 그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면 여러분 안에는 자식이 가장 먼저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남편이면, 아내면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눈을 뜨자마자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 마음에, 이 마음으로부터 그 솟아오르는 사랑의 감격 때문에 견딜 수 없어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며 시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요, 주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그런 신앙인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복종하고 굴복하고 주님 가신 길을 따르려고 하는 것은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율법적 신앙.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경험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러한 자들의 신앙생활은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말씀 듣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 이야기, 여러분 연애할 때 기억해 보면 하나하나 의미를 두고 그거 떠올리고 그거 묵상하고 이러잖아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이걸로 끝나지 말고 오늘 한 날도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의 본을 보이셨지 않습니까? 너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해라. 너희들이 그렇게 세상 속에서 서로 사랑하게 되면 너희들을 보고 아,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구나,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많은 군중들,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 속에서 탁월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런 좋은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지금 처참한 죽음을 앞두시고서 그저 한 말씀 한 말씀을 남기시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기를 바라시는 이 주님의 복되신 마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그저 왔다가 육체의 배나 채우고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 잘 먹고 잘 살다 죽음으로 끝나는 그냥 군중들 속의 한 사람으로 머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드러내셨는지를 보여주시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러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흘러서 그 사랑이 이제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을 통하여 세상 속에 흘러가기를 바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을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그대로 응하셨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셨습니까? 그 이름을 지극히 높여서 지금도 세계 도처에 흩어져서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 그 좋은 삶의 환경들을 다 버리고가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이 어떤 하나님이 막 억압을 하기 때문에 권위를 가지고 누르기 때문에 무서워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지요. 자발적으로 너무너무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 사랑이 감사하여 그 감사한 마음을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 내가 받은 이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왜냐하면 주님이 그걸 가장 기뻐하시니까요. 지옥 불못에 던져질 인생들을 저 영원한 생명의 길로 천국 길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니까 성부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지금도 산간 벽지에서 농어촌에서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익명의 이름 한자 이름 죽는다 하더라도 이름 석자 신문에 나지 않겠지만 처처에 흩어져서 이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르는 그 신실한 주님의 종들, 선교사님들, 또 평신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도처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가신 길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고 또 그 아들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 이름 앞에 순종하여 주님이 순종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는 이러한 삶이 지금까지도 20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끝날이 될 때까지 이러한 역사들은 계속될 겁니다. 아무리 기독교를 박해하고 순전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 이름을 모욕을 하고 멸시를 하고 난도질을 하고 온갖 악한 일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결코 생명신 예수님을 어떠한 권위로도, 세상의 어떠한 힘으로도, 세상의 어떠한 그 권력을 가지고서도 여러분 그 이름을 결코 빼앗아갈 수 없고, 박해하면 박해할수록이, 그 이름을 능멸하면 능멸할수록이 하나님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을 더욱 존귀케 하시고 더욱 높여주셔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지금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금까지도 응하여지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32절 읽어드립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순종하시고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죽으셨지만 살리셨고 또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우리 그 주님의 놀라운 권능이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 동일하잖아요. 그 동일하신 권능으로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믿는 자들 속에 지금도 계속적으로 영광을 받고 계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3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작은 자들아 이랬어요. 작은 자들아, 이것은 테크니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부를 때 이런 호칭을 썼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글로 볼 때는 어때요? 작은 자들아 하니까 그냥 좀 이렇게 낮게 여겨지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부를 때 이 단어가 같이 동일하게 쓰인 곳이 어디냐면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내용이죠. 자녀들아, 요한일서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지금 우리 주님이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고 너희들이 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권세를 너희들이 갖게 될 것인데, 근데 이 제자들이 지금 아직은 모르죠.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성령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주님의 죽으심, 이러한 것들을 아직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아직 이들도 참여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그러나 이후에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리하게 될 때에는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또 내가 행했던 일들을 너희도 그렇게 행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서부터 예수님의 유언설교 시리즈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배울 텐데, 그때 가면 좀 더 자세하게 그 말씀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4절과 35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성경은 613가지의 율법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13가지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을 함축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다시 딱 여러분 한약을 보면은요, 한약을 어머니들이 옛날에 한약을 다리실 때에 그 막 꼭 짜잖아요. 그래서 그 아주 다리고 난 다음에 아주 진한 그 진액을 똑똑 떨어뜨리는 이런 거를 본 기억이 나요. 성경 전체를요 꾹 짜서 가장 중요한 그 농축된 아주 생명력 있는 그 두 가지로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뭐라고요? 다 같이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네,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복종하시고 어떻게 순종하시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친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누구를 위한 사랑이냐면 이웃인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었어요.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친히 하시면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라.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이 새 계명은 이건 새 계명이 아닙니다. 이미 신명기 6장을 통하여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명하셨어요. 그 모세 율법을 통하여 또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주셨습니다. 근데 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친히 주님 자신을 다 부서뜨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냥 귀로만 들었던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모범이 되어주셨잖아요. 모든 삶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어떻게 순종하는지 죽기까지 순종하는구나.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지만 끝까지 참아내는 것.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계속 뒤에 보면 주님이 고난 당하신 장면들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오지요. 십자가에서 주님은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을 불러내어서 다 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리하시지 않았어요. 죽으셔야만 우리 인간들의 죄값을 지불하여서 구원 얻을 길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계획이시기 때문에 그 계획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한 것을 보이심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척결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죽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옛 자아, 옛 본성, 교만의 쓴뿌리, 이기심, 탐욕, 탐심, 세상에 대한 정욕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이거 우리가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들음으로 끝나지 말고 철저하게 십자가로 끌고 가서 우리의 옛 자아를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방망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악한 본성들을 깨트려 부서뜨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거룩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잖아요. 올해 우리 교회 표이지 않습니까?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무엇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다 위를 걷게 된다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문자적인 바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넉넉히 어떤 폭풍이 오고 고난이 오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과 함께 죽은 자는 주님과 함께 산 자가 되어 이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옛 자아가 죽지 아니하고 옛 본성이 죽지 아니하면 불평이 튀쳐나오고 원망이 튀쳐나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데 난 주님을 나름대로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내 인생길에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과 함께 죽은 자는 우리 주님이 친히 본을 보이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죽기까지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아서 어떤 말씀으로도 묻지도 아니하시고 변론하지도 아니하시고 순전히 돌아가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복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이 우리들에게도 전가되어져서 하나님이 그리하여 우리에게 이런 인생을 허락하셨구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잠깐 겪는 어려움은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됐지만 하나님이 그리하여서 그리하였구나.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 부음받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입게 되면 우리는
옆에 있는 이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이웃들이 보이는 겁니다. 아, 이전에 나도 저와 같은 일들로 인하여 힘들었는데,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아멘. 오늘 한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전심을 다해 사랑하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이웃을 향하여 흘러가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에 아, 저들은 정녕 예수의 사람들이구나, 진짜 그리스도인들이구나, 저를 보니 나도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오늘 한날도 주님이 명하신 이 명령을 따라서 우리들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신 말씀을 통하여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장 존귀하고 복된 것인지 일깨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구주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범이 되어 주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하신 명령을 따라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자 생명의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전심을 다해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며 살게 하옵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여서 세상 속에 많은 사람들이 탄식하며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어디 있는지 그 기갈에 빠져서 아버지 방황하며 고통 속에 있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러가게 할 수 있는 일에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우리의 조국과 민족을 지켜주시옵시고, 태풍으로 말미암아 처처에서 많은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위로하시고 주님 찾아가 주시고,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이 세상의 태풍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엄청난 어미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판단이 있을 터인데, 주님, 어떠한 것은 이렇다 할지라도 생명을 얻게 되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위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